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탄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고 또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온 세계가 성탄절을 지키는데요. 예수를 믿는 나라도 성탄절을 지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 세계가 성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요 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안 믿고 있지만 그런데 성탄절을 지키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성탄절을 지키면서 이 성탄의 축복을 바르게 또 회복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한 40-50년 전에 책이 한 권이 나왔죠. 그 책의 이름이 절망은 없다라는 책이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전 세계로 팔려나갔고 목사가 쓴 책인데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못 쓴 책이죠.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절망은 없다는 식으로 가면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절망은 없다. 그렇게 가면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절망은 없다. 억지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절망이 없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 이유도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만약에 절망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를 안 보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이 되셔야 되겠고 새로운 믿음이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시작하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걸려가 있겠죠. 하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거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응답이 왔거나 응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거는 과정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에게 응답이 왔다 할지라도 그거 역시도 과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나를 발견을 할 수 있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갱신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 문제가 아닌데 문제라 그러면 속는 거잖아요. 그리고 응답이 아닌데 응답이라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응답이 아닌데 그걸 응답이라고 우기면 고집을 피우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문제도 가정이고 응답도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할 때 12가지 문제가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데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빠져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디에 빠져 있는지 왜 빠져 있는지 어떻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지 이 답을 모르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보여져야 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를 못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답도 사실은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야 답을 줄 수가 있고 보여야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정리가 될 때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99%의 사람이 잊어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죠. 어쩌면 99.9%의 사람이 복음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0.1%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셨거든요. 이게 성경의 증거고 이게 교회사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99.9%가 복음을 놓쳐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고 복음을 회복한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여러분이 오늘 붙잡은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영달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언약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이었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포로된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가 오늘 구원의 말씀을 전가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분을 보낼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오늘 이사야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고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 우리는 이전 것 과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과거의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생긴 문제가 에덴 동산 사건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신자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사단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까 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다.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 그렇게 화를 미혹을 한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지금도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2000년 전에 온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게 지금도 3단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사건과 똑같은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 단체가 바로 사단의 지도를 받는 단체잖아요. 사단의 인도를 받는 그런 단체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 지금 불교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탈을 해야 된다. 해탈을 하는 방법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야 열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누에이시는 네 속에서 나를 찾으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요. 이게 사실은 더 문제가 되거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시면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안 되니까 거기서 자꾸만 엇박자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도 이걸 잘 모르는 것이죠. 이걸 잘 못 깨닫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단이 준 틀린 답,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 답은 우리가 잘라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답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복음의 답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잊어먹습니다. 여러분도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안 되고 나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6장 사건이죠. 여러분과 제가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능력을 우리가 갖춘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능력을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네피림이 되어진 거예요. 네피림이. 그래서 완전히 흑암을 우상을 섬기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홍수를 가지고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언약을 붙잡은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 14절 방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흑암에 속지 않고 흑암에 당하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성공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막 성공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 모함도 하고 궤락도 세우고 업무도 꾸미고 술수도 피우고 다른 사람을 해서라도 내가 성공을 하면 된다는 이런 사고 속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공이 바벨탑이 되어진 거예요. 성공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었는데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0.1%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얼마나 이게 중요했던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에덴 동산 사건이요. 그리고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잊어먹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려움이, 여러분도 모르게 재앙이, 여러분도 모르게 저주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구원받았음에도 이걸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내가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놓쳐버린 과거가 있는가 하면은 놓쳐버린 현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을 자꾸만 잃어버리니 우리도 모르게 노예가 되어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지는 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노예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0.1%의 사람인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말씀이 언제입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배경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그런 시대가 지금 와버린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를 해도 교회를 부흥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전도를 해요. 물론 전도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참 좋은 것인데 교회를 부흥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 너무 훌륭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사실은 좋겠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참 좋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것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게 전도거든요. 그렇죠? 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게 전도예요. 아침에 집사람이 카톡이 어디 들어왔는데 핸델의 메시아 찬양을 하는 찬양을 제가 준비하는 동안에 카톡에서 열어가지고 들려주더라고요. 뭐 대단한 그 곡이잖아요. 핸델의 메시아. 그런가 하면은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찬양대가 수백 명이 돼요. 찬양대가. 그 수백 명이 되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 걸 또 누가 카톡에 보내가지고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듣다가 왔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문제는 정말 그 사람을 흑암에서 건져내는 전도. 이게 아니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전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욕하겠죠. 너 전도한다 하면서 꼴랑 조그만한 교회. 우리 보고 전도 안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런 큰 교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이는데 어느 게 맞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비난도 조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교회를 부흥시키는 전도는 사람이 볼 때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한 것입니다. 지금 나 중심이 되어 있고 우상문화 속에 빠져가 있고 성공이 목표가 되어서 시기하고 갈등하는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가지고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키는 전도. 이거는 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전도가 되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는가 바르게 확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제도 저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윤봉희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는 상담소인데
상담을 하러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담소 소장인가 상담을 책임지고 있는 분인데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봤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답이 안 돼가지고 교회도 잘 안 가고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를 한번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답이 있다. 답이 있다. 답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 교회를 오기로 했답니다. 답이 있다고 하니까. 답을 얻지를 못해가 헤매고 있는데 답이 있다고 하니까. 뭐가 답이죠? 복음이 답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삶 저주를 해결하는 복음이에요. 이 답이 사람에게 필요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답이 필요합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좋겠다. 내가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을 받고 여러분들이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여러분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는 그 답이 복음인데 그 답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이 답을 주는 사람, 이 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비록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아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복음으로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복음으로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3차 산업이 끝나고 4차 산업 시대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휴대폰을 가지고 비행기표도 기차표도 버스표도 전부 다 예약을 하고 예매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 맞춰 가가지고 보여주고 차를 타면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가지고 표를 끊어야 되는데 표를 끊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데 표를 끊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잖아요. 또 문제는 표를 끊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차를 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예약을 다 해봤으니까, 예매를 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대합실에서 차 기다리는데 젊은 사람들은 룰룰랄라 하면서 와가지고 바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있는 지역은 그게 그렇게 많이 안 돼가 있지만은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갈 겁니다. 그러면은요, 차도 못 타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차만 그렇습니까? 지금 식당도 어느 곳에는요, 전부 다 사람이 주문받고 안 해요. 시스템이 돼가지고 내가 보단을 누르고 원하는 걸, 그리고 카드를 여가 결제하면은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저나 여러분은 더듬목하면서 할 수가 있겠지만은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밥은 못 사 먹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게 3차 산업이고 4차 산업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구상에는요, 병든 사람이 천지야.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무나 지금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너무나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울증이 요즘에는 있고 옛날에는 없었느냐? 아닙니다. 옛날에도 있었는데
그런데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 3차 산업,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게 네피림 문화에 빠진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의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거지라 그럴 때 육신적인 거지를 거지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밥도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살 집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거지다. 거지라는 개념이 우리 그렇게 보통 이해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거지가 있습니다. 정신적 거지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육신적인 거지는 아닐지라도 정신적인 거지는 될 수 있거든요. 이 정신적인 거지보다 더 무서운 게 영적인 거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거지, 영적인 거지는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도 정신적인 거지, 영적인 거지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거지라 그러면 육신적인 거지만 이야기하거든. 과학은 발달하고 문화는 발달하는데 점점 사람들의 정신은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는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지가, 정신적인 거지가 너무나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금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게요,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포로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노예만 노예가 아니고 육신적인 포로만 포로가 되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요. 그렇죠? 축복이 축복인 줄 알아야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거든. 축복이 축복인 줄 모르면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명예의 노예가, 물질의 노예가, 사람의 노예가, 더 나아가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물질의 포로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놓쳐버린 현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노예의 삶을 살고 포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삶을 살고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건지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가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거의가 포로가 되어 있거든요. 영적으로 노예가 포로가, 정신적으로 노예가 포로가, 심지어 물질적인 노예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이게 오늘의 현재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구원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6장 13절에 보면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그루터기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달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그루터기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정인들은 자기들이 그루터기라고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루터기고 자기들이 남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그루터기예요. 이걸 보고 남은 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루터기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0.1%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좀 안 그런 것 같죠? 아이고 내가 뭐 0.1%예요. 내 같은 사람이 무슨 0.1%예.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부른 겁니다. 답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루터기고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는 자가 나오는데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나오죠. 그걸 우리가 후대라 그러고요. 여기서 이제는 나무가 됩니다. 남을 자가 되면서 정인이 되고 숲을 이루는데 남길 자가 되면서 전도 운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나는 0.1%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다. 이 시대를 살리는 사람으로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속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속에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도 이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게 안 되어지면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거는 불신자 사고거든요. 여러분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면 세상에 나가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다 회복하는 언약을 붙잡고 잊지 말아야 될 게 뭔가 분명히 오늘도 확인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뭘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됩니까? 남은 미래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거든요. 이사야가 이 말을 하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죽은 지 700년이 지난 뒤에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2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700년이 지난 뒤에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700년이 지난 뒤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700년이 지난 뒤에.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누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세 가지를 완성을 했는데 하나는 갈보리산 언약이 되겠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모든 흑암을 꺾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 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란 직분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3저주와 12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그만큼 저주받은 인생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와 오늘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남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미래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서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감람산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는 미션이거든요. 어떤 미션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미션을 잡는 순간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틀린 미션을 잡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바른 미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가정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불렀다. 가족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불렀다.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으로 불렀다. 교회를 살리고 내가 있는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미션을 붙잡을 때 성령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잖아요. 뭐 차를 사도 계약을 하고 집을 사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이 완성이 되어야 효력이 나오는 거죠. 나도 사인을 하고 상대도 사인을 하고 그래야 계약이 완성이 되어지거든요. 그때부터 그 계약서가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미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바르게 붙잡는, 그래서 그 미션을 가지고 남은 미래를 가는 거예요. 남은 미래를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또 남은 미래를 가야 됩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이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미래를 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요. 세계적인 음악을 한 사람이 악령 충만했습니다. 가수들도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신곡을 취입을 하고 이제 그걸 할 때에 귀신을 보면은 그 노래가 대박이 된다고 공공연하게 연예 프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완전 모든 부분에 이 지금 악령의 역사를 하는, 우리는 성령입니다. 악령이냐 성령이냐 차이가 나서 그렇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도 힘이 있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도 만들고 가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요. 원리는 같습니다. 문제는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 차이가 다를 뿐이죠.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힘을 얻으시고 이 힘을 가지고 남은 미래를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남은 미래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쓸데없이 농담을 하신 게 아니죠. 완전 답을 주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 우리는 이 힘을 가졌고 얻었고 이 힘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과거를 잊지 마라. 여러분과 저를 어렵게 만들었던 과거, 그걸 하나님을 몰랐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을 잊지 마라. 우리도 모르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상태에서 빠져나와라. 남은 미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남은 미래를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잊지 마라. 이게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언약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을 지키는데 언약을 붙잡으셔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다. 아니 성경에 어디에 12월 25일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12월 25일은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는데 그날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킨다. 이거는 안 맞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자기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성탄절로 지키기 시작을 한 것은 맞지만은요, 어느 날을 지키든지 어떻습니까? 온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날짜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오신 거는 분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에 성탄절로 지킨다. 완전 태양신을 박살내고 그 태양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흑암을 박살내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로 지킨다. 어쩌면 더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더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밖에 나가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런 말을 가지고 여러분을 흔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시고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 이 두 개를 합친 단어가 크리스마스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잖아요. 마스는 예배, 모임, 만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날을 보고 성탄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맞지요? 매일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요. 오늘만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삼저주가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만남에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현장에 삼저주가 없어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현장,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바르게 알고 그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삼저주가 무너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삼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그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과거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남은 미래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둡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복음을 바르게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시며 세계 복음에 쓰이는 증인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